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시겠습니다. (11장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먼저 말씀드린 시간에 이어서 기드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사사 시대에 상당히 이 사사 기드온이 그 사사의 임명을 받기 전에 굉장히 태평한 그런 시절이 10년도 아니고 한 40년 가까이 아마 이렇게 태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평하고 오랫동안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다 이렇게 붙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보호를 거쳤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면 그 미디안이 하도 이렇게 속을 썩이고 아마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니까 이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산속에 산에서 굴을 파고 산성을 짓고 막 산속에서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먹는 것도 다 농사도 뺏어가 버리고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키우는 짐승도 잡아가 버리고 뺏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괴롭히는 그들의 수가 적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바다에 모래알 같다 또는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적군들이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고통을 주니 보호자가 떠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니 얼마나 그들이 싱막한 그런 학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사사로 세웠는가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를 이제 사사로 세워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그 고통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볼 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오해가 되고, 오해가 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묘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오해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어떤 오해를 하게 되면 오해에서 묘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큰 함정에 몰아넣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상대를 전혀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바로 보아야 되는데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오해가 생겨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사람이 한 일로 오해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낭패가 오는데 그 낭패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해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드온 및 300은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에게 용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용사가 아니었다, 졸장부들이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기드온 및 300인은 용사가 아니라 정말 평범 중에서도 하평범이었다.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해가 된 나머지 한간에는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 기드온 및 300 용사라고 표현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내용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돌아가는 낭패가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살필 틈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이 왜 300용사, 기도원 및 300용사 했는가 하면 전쟁에 승리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승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300용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된 성경을 다시 풀어서 이해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는 정말 약하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자였다. 적은 자라는 것은 무슨 키가 적다, 힘이 적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막내였다 이 말입니다. 막내였다. 사실 머나세 지파 중에서 이 기드온이 나왔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 머나세 지파에서, 머나세라고 하는 자는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요셉의 아들 중에 장자이었는데, 요셉이 눈이 어두워서인지 의도적이었는지 손을 어긋맞겨서 동생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머나세에게 자수를 올림으로써 장자였지만 차자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막내가 아니지만 가장 막내가 된 그런 머나세에게서 기드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머나세 지파에서 나온 이 기드온의 그 어떤 집안은 정말 적은 자, 발언권이 없는 자, 앞설 수 없는 자,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장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밀타작을 드러내놓고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타작마당에서 하는 밀타작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 미디안이 두려워서라고 했다 이겁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사명 내려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 기드온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었던 거 하니, 정말 그렇다면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무슨 표정을 보여주랴 하니까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내가 키우는 이 짐승 새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리시오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이 제단 위에, 다시 말하면 이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사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사자가 가르치는 그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자군요 하면서 인정했어요. 인정했으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뜻 따라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텐데, 나아가려다 보니까 또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서 또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해서 이제 손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되 손뭉치에만 가득 적게 하시고 주변에는 말르게 하세요. 그리 하마 해서 그리 해 주었더니 또 불안해서 반대로 이번에는 손뭉치는 마르고 주변은 적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또 세 번째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마 해서 또 표징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 심기가 아주 연약한 두려운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연합 군영에 있는 이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그 많은 수 가운데서 이 물리치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 왜 그리 했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했는데 7장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가장 적은 자. 기드온의 말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적은 자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다 들어주니까 기드온이 이제는 아마 용기를 좀 내기는 낸 것 같습니다. 용기를 냈는데 뭐 자신의 개인적인 용기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상대가 상대니만큼 어렵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그 마음이,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정신이 기드온에게 확 임했다는 것이죠. 확 임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이죠. 이제 자신을 가졌다 이게.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중에서 군사들이 모여왔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왔다는 겁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와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확 임하면 내가 비록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있는 것처럼 이 기드온이 정말 이렇게 막 연약한 자세를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확 불어 충만하게 하니까 이제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겠다 하니까 그 어떤 용기 내는 것을 보았음인지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연합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각 지파들 속에서 3만 2천 명이 전쟁에 가담할 무리들이 모여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의도한 바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이 다 전쟁에 가담한다면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바에 맞는, 뜻하는 바에 맞는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보고 아내가 걱정되는 자, 가정이 걱정되는 자,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얼마가 돌아가 버렸는가 하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정신으로 나와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나왔겠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여건, 어떤 환경 체민 때문에 왔을 것이다. 저렇게 힘도 없는 자가 가장 마지막 지파 중에서도 적은 자, 이런 자가 나팔을 불면서 전쟁하러 나가겠다, 이 적군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면서 이렇게 와 하면서 나팔을 부니까 아마 그 상황에 못 이겨서 가담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이 남았는데 1만 명을 데리고, 그것도 너무 많으니 내가 시험을 하겠다. 내가 전쟁에 나갈 자를 골라내겠다. 내가 골라내는 자를 데리고 너는 전쟁에 나가라.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하니 그 1만 명을 데리고 개울가로 가거라. 개울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게 했더니 묘한 일이 벌어졌는데 300명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있었고, 나머지 9,700명은 어떻게 먹었는가 하니 무릎을 덥석 꿇고 물을 이렇게 막 개처럼
이게 막 꿀꺽꿀꺽 마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9,3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핥아먹는, 손에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이 사람을 데리고 전쟁으로 나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핥아먹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핥아먹었는가 하니 두려움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다시 말하면 무릎을 덥석 꿇고 물을 그냥 이렇게 굴꺽거리면서 먹지 못하고 손으로 조금 떠가지고 누가 혹시 오나 안 오나를 살펴가면서 이걸 핥아먹는 아주 간담이 적은 불안해하는 겁이 많은 이런 사람이 3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도하고 뜻하는 바는 너희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긴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그런 것인데 만약에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3만 명 정도가 몰려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뭔 일이 생기느냐? 저들이 자긍할까 봐라고 했어요. 자긍이 뭐냐?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실력으로 이겼다 할까 봐 그 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 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네. 자, 7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봐보시면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7장 2절 읽어보시던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안 붙이느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아예 되지도 않는 숫자고 힘이나 여러 측면에서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적은 무리 중에서도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기드온과 그리고 300명 이들을 통해서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이들의 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이들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죠.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재판을 할 때도 증거주의, 다시 말하면 증거가 없으면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읽어버리면 쉬운 것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찾아내는 증거를 찾아내는 이런 게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죠. 그냥 기드온 300명 데려가서 이겼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증거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게 사사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14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증거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내 힘, 이 내 힘이라는 것은 이 내 힘이라는 것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기드온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일러준 이 힘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뒷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 힘이라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내 힘이라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내 힘이라는 것은 앞에서 뒤에서 말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표징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느냐? 이 내 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하면 너의 힘은 이 전쟁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내 힘, 다시 말하면 내 힘,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이 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기드온이 세 대로 다시 말하면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아마 이렇게 분산해서 아마 진군해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손에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무엇을 감추었느냐면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시켰는가 하면 이 항아리를 깨어라.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는가 하면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치키 들고 이 항아리 속에 이 감춰있던 횃불을 높이 들고 항아리를 깨버리니까 뭐 당연히 들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저들끼리 칼질을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저들끼리 칼질을 해가지고 죽어버린 것이지 이들이 가서 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칼질을 해가지고 막 죽고 죽이고 이렇게 막 도망을 막 가니까 그때사 이제 돌아가 버렸던 군사들이 뒤쫓아가가지고 왕을 잡고 장군을 잡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보면 정말 기드온이나 기드온의 300 그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그냥 순전히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신 일이죠. 하신 일이죠. 하신 일인데 교회에서 계속 교회들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용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들이 싸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었어요. 이렇게 오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없더라는 거예요. 없고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그 소수의 적은 무리 데리고 전쟁에서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냈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사실이 사람에게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의미를. 여러분,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속의 사건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주심 따라서 했더니 승리를 가져왔으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챙기셔야 될 것을 아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돌려보내고 약한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용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기드온의 이 성경은 기드온의 사건의 이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쳐 죽임을 강도같이 진짜 나쁜 사람같이 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쳐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어서 성경에서 고상한 단어를 써서 피 흘림으로 기록을 해놨지만 피 흘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쳐 죽임을 당하려면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쳐 죽임을 당하는 죄가 있어야 그 죄값으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쳐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 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여호와가 없이 전부 세상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세상이 되다 보니 우리가 쳐 죽임을 당할 이유가 있었고 죄가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의지가 강해서 나는 특출이 어떤 뛰어나서 어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 죽임을 당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는 없애버리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 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어떤 학식을 얻고,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나에게 돌리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진리가 오해됐기 때문입니다. 오해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기도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조금 가지면 어쩌래가지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망하고, 전부 내가, 아니요, 내 되게 한 게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맥주제를 지키고 있어요. 또 다음 주면 주일을 지킬 거예요. 절기를 지킬 거예요. 이런저런 절기, 성찬,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뭐죠? 내가 지키고 있는데 말을 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성찬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맥주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성찬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성찬은 주님의 무엇이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맥주죄를 내가 지금 헌금 들여가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맥주죄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맥주죄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맥주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맥주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맥주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표현되는 이 성찬,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지키려 한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거꾸로 돌려서 바꾸는 자를 보고 일컬어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지켜가고 계신다고.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서 나는 새로운 포도를 먹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피곤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주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절기 속에 담으시고 성찬 속에 담으셔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지켜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성경이 오해된 나머지 기드온 및 기드온의 300용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성찬을 마신다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의지로 구원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가 아니라 이런 절기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오늘 기도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주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여기 다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계시는데, 부모 되신 여러분 자식 키우시는데요, 자식 하나,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 셋이죠. 옛날에는
10명도 낳았다고 그러대요. 7명을 낳았다면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중에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식으로 키웠죠. 그 부모는 노다지 가서 일이나 해야 되고 먹을 거 준비했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낳은 자식 7, 10명, 그놈들 뒷바라지, 옷이라는 옷은 다 가능하면 얻어다가 입히고 먹을 거 준비하다가 어쨌든 죽지라도 서서 먹이고, 누가 아이를 키웠습니까? 예, 부모는 뭐라 그러는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만 정말 피똥을 싸면서 아이를 키웠다고 이렇게 말하지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었노라고. 저 아이들이 없었으면 나는 이 고통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난 죽어버렸을 거라고, 도망가 버렸을 거라고. 그러나 아이들이 토끼 같은 눈을 가지고 쪼말쪼말한 것들이 10명이나 있으니 그들이 나를 지켜서 부모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이 여러분 말 듣습니까? 속삭이고 말 안 듣고 얼마나 애태우는지 모르지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양육해 가는 것은요, 내 자식, 그 자식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성찬을 했다, 내가 맥주들을 지켰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나를, 맥주 절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모가 나를 지켜서 오늘 나 있게 만들었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바로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부도 맞고 가난하고 헐벗고 남에게 학대받고 정말 남 좋은 거 먹을 때 못 먹고 그렇게 우리의 역사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낳은 자식, 그를 내가 버릴 수 없어서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내 위치를 지키겠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나를 지켜준 것이었어요. 예. 내가 나라가 나를, 내가 나라를,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나를 지켜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제대로 돌려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했다 그러면 기도원은 바로 용사가 되는 거고 300명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다 돌려보내고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찬식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 이 맥주절이 나를, 주일이 나를, 주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지켜가고 계심을 믿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바를 여러분도 공유하여 가지시고 고백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